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7대 복, 셋째 복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신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관계라고 하는 그것은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닮아질 때에 그럴 때에 서로 이제 호감을 가지게 되고 또 서로를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을 보실 때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존재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인격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외모를 닮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면에서 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지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다. 큰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죠? 첫째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하시기로 했습니다. 첫째 대지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그러고 있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격이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한 인간들이 됐습니다. 타락한 인간. 그래서 이제 이 칼빈주의 5대 강령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하였다. 전적 부패라고 해요. 그것은 영과 육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적 부패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러한 형편에 이르게 됐다. 자, 그러면은 이 전적 부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 그 인격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그 아주 중요해요. 우리 타락한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 자, 아담은 하와는 서로 떠넘겼어요. 너 때문이다. 그랬죠? 또
또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 생각의 생각들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가서 보면은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여기서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동했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쳤어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도 말씀이 있지만 21장 25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은 자기의 의견이에요. 자기의 의견. 내 의견대로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와 같으죠?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8절에서도 모세는 너희가 여기서는 이 광야 40년 이 훈련 받는 동안에는 너희가 지금 그렇게 했지만 너희 마음대로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모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삶이 자기의 생각대로만 자기의 욕심대로만 행동했어요. 제가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번역한 몇 개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공동 번역에서는 제멋대로 했다. 제멋대로. 그리고 표준 새 번역에서는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했다. 했어요. 그리고 KJV 이제 흥정역이죠. 자기 눈에 옳은 것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말씀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타락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데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제멋대로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전적 타락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의 300여 년의 그 시대의 모습들은 오늘날 온 인류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온 인류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 대표적인 하나의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건 선한 것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건 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건 악한 것이에요. 이것이 전적 부패한 타락한 인간의 인격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꼭 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은 자기의 어떤 이 주장만이 옳다 그래, 자기 주장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런가? 그것도 똑같은 사람들이 돼서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돼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선택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고쳐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하시려고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진리로,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대지는 진리로,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새롭게 태어나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타락한 인간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씨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서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은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전적 부패한 인간이에요. 전적 부패한 영육이 썩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성령님을 보내실 때에 어떻게 하시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령님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그 성령님에 대한 해석, 성령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근본적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성령님을 보내신 말씀 목적이 뭐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적적인, 능력적인 이런 것들을 주셔요. 귀하죠.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귀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자, 은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이 땅에서 나타나고 이 땅에서 쓰다가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는 더 귀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의 은사라는 것도 결국에 보면은 그것은 인격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주신 은사인데 그 은사는 인격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하는 어떤 그런 나타나는 어떤 모습, 그리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격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사람을 만들어가게 하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성령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은사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가져요. 무슨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든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여기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하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은사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은 생각지 않아요. 어떻게 살든지 뭐 도둑놈처럼 살든지 강도처럼 살든지 뭐 사기꾼처럼 살든지 그런 건 별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죠? 예수를 잘 믿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으로 예수를 잘 믿어서 받으려고 생각해요.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은 그것은 헛것이에요. 헛수고 아니에요. 헛수고. 자기의 일생을 사는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불로 태워본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그래서 불로 태워본다. 그러니까 이 불에 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수고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해받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기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고를 하죠. 예수 믿는 일을 하면서 수고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어떠한 집을 질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과 말씀 교훈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말씀 교훈의 중심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슨 어떤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는 일을 한다는 게 뭐냐? 뭐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뭐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뭐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러면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들은 것이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큰 교회에서는 뭐 한다고요? 이 장로라든가 안수집사 뭐 권사를 세울 때에 점수를 매긴다고 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 참석하고 주일날 뭐 오전 오후 뭐 수요일 뭐 새벽 예배 시간 참석하는데 몇 점. 또 연보하는 거, 뭐 11조 생활, 뭐 감사 이런 절기역 이런 거 또 몇 점.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교회에서 어떤 봉사 활동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점수로 해서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못 들었어요. 인격적인 면의 평가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껍데기를 보고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인격적인 면은 사실 그렇게 쉽게 드러나는 면이 아니고 또 하루아침에 뭐 1년, 2년, 10년, 20년 본다고 해서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신앙의 교훈, 이 중심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진리의 교훈, 이 교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이 목회자들이 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 생각들이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도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자라나는 것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자라나지 못해요. 왜요? 그 자라나게 하는 그 신앙의 근본적인 교훈을 잘 하지 않으니까 자라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과 말씀 교훈의 중심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죠.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왜 그러냐?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교훈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닮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했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야 되는 필요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장이 필요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나야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다 자라나야 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라나야 돼. 그런데 그 자라나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약으로 2000년이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신학자들이 이제 물론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된다는 말씀들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학자들은, 그 후에 신학자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 여러 인격적인 면을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이 보통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1800종이 넘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걸 자기 개인이 이걸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이런 면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벅차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이 이 성경을 전부 연구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찾아내고 닮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에는 벅찬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서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성경의 필요성이에요. 성경이 왜 필요하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에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셔야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이 성경을 주셔야만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야만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사실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더 필요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뭘 말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과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자들이 성경 통해서 연구되어지고 이게 또 계속 이어져 온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말했는가 아주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바르게 말했는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교훈을 하고 있는가.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예수님 이후 2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가르치는 그 신학자들의 신앙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게 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말하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가 있고 이단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이 계속 그 뿌리를 이어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했어요. 지식의 근본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으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 죄받고 다 죄받고. 그래서 뭐 별것들을 다 갖다 놓고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행동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지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거기서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로는 영성. 두 번째로는 지성적 속성이에요. 영적 속성과 지성적 속성.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도덕성이에요. 이게 도덕적인 속성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지적 속성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유복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적 속성에서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식과 지혜와 진실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성적 속성 위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지성적,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데 이성적 존재라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게 있어야 그것을 써먹을 수 있어요. 써먹는 게 지혜예요. 근데 그 아는 것을 써먹는데 어떻게 써먹어야 되죠? 진실되게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무엇을 아느냐 할 때에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써먹는 거예요. 그 지혜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바르게 써먹을 때에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를 바른 것을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걸 써먹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진실치 못하지 거짓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지식이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아서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이고 그 사람은 진실치 못한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의 시작은 지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들이 어떻게 배워야 돼요?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교파가 갈라지고 그 교파에 따라서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6.25 일제시대 때에 신앙생활했던 목사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장로교회 교인들하고 다른 교파의 교인들하고는 전혀 달랐다고 해요. 지금은 별로 분별이 없어요. 왜? 비슷해지요. 어떻게 뭐 똑같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근본적으로 시작할 때는 서로 달랐어요. 근본이 달랐어요. 근데 왜 같아졌죠? 그것은 진리의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장로교회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 진실하지 못한 목사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신앙 고백을 봐도 이 장로교회 목사들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목사들이 뭐 술주정꾼들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것도 요즘에는 뭐 허락되고 하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진리를 배우고 진리로 살아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배워서 진리대로 살고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짓 지식, 거짓된 지식을 배우면 이것은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에서 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 거짓된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망령되게 만들어요. 옛날에 망령 들었다는 말을 말씀드려요. 망령 들었다는 말을 누구한테 쓰죠? 아주 심하게 말하면요, 벽에 똥칠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얘기하면 무례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무례하고 교만한 게 뭡니까? 자기의 바른 위치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사람의 위치에 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똥 싸봐요. 벽에다 똥 싸는 거 칠해봐요. 망령되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래서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는,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짓 지식을 배우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지식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누구 얘기죠? 이건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을 말하는데 제 것을 말하는데 제 것. 자기 것을 말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 자,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이어가냐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어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면은 양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목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은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것을 복으로 여기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출세하고 그런 것만 가지고서 복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려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깨끗한 양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자라나려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 어떤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지 못한 양심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양심으로 그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어야만 하나님은 그 섬김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양심을 씻김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들이 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아노라 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목사들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그것을 각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들에게. 선한 양심을 갖고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뭐 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해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그것은 선한 양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단들도 다 말씀대로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들 마음에 드는 것만 뽑아가서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어떤 사람처럼, 저 서울의 어떤 사람들처럼 지들 마음에 드는 것만 뽑아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요, 나라를 망해요.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복되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않는다면 그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짓말로 거짓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